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에는 54명의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르메이데스 앞에서 흰옷을 입고 있는 여성이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히파티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히파티아는 그림을 보는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학문과 예술의 여신이 바로 뮤즈입니다. 뮤즈를 위한 신전을 무세이온이라고 하는데요. 무세이온은 일종의 도서관이자 미술관입니다. 무세이온에서 지금의 박물관, 뮤지엄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당시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는 엄청난 규모의 무세이온이 있었습니다. 히파티아의 아버지가 무세이온의 연구원이었죠. 그래서 히파티아는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서 철학, 수학, 전문학을 공부했습니다. 히파티아는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수많은 귀족들이 그녀의 지성과 미모에 반해서 청혼을 했죠. 하지만 그녀는 나는 진리와 결혼했다 라고 하면서 매번 청혼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히파티아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히파티아의 강의는 탁월했다고 합니다. 히파티아는 알렉산드리아를 넘어서 범그리스권, 범로마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녀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수신인이 뮤즈 또는 철학자인 편지는 당연히 히파티아에게 배달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플라톤의 머리에 아프로디테의 몸을 가진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히파티아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히파티아는 신플라톤주의자였습니다. 신플라톤주의의 창시자는 플로티노스이고요. 완성자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히파티아는 아우구스티누스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히파티아는 아우구스티누스보다 한 해 늦게 태어났죠. 그래서 히파티아는 신플라톤주의의 전성기 때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플라톤의 철학을 플로티누스가 새롭게 해석한 사상입니다. 플라톤은 세계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입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이성의 눈으로 보이는 가지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감각의 눈으로 보이는 가시계입니다. 플로티누스는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세분화합니다. 위로부터 이데아, 정신, 영혼, 물질로 구분을 하죠. 플라톤처럼 도 아니면 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에 걸린 뭐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플로티누스는 이데아라는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이데아를 일자, 더 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일자는 절대적, 초월적, 완전한 존재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신과 영혼, 그리고 물질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플로티누스는 그것은 일자가 흘러넘쳐서 생긴 거라고 말합니다. 일자는 너무나 충만해서 차고 넘치기 때문에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티누스의 이론을 유출설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영혼, 그리고 물질이 일자로부터 유출되어 생겼다는 겁니다. 따라서 플로티누스에게 있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자로부터 유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이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파티아는 신플라톤주의의 교리와 신플라톤주의의 성경인 칼데아의 신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신비서들을 연구했죠. 히파티아는 꾸준한 명상과 영혼의 정화, 황홀경의 체험 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종교적인 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리스와 이집트 신들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문화적 헬레니스트였을 뿐입니다. 그녀는 철학, 수학, 자연과학, 예술,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정통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균형 잡힌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파티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화는 신화고 진리는 진리다. 신화를 진리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히파티아의 관심은 진리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말이고 소피아는 지혜라는 말이죠. 그래서 철학, 필로소피는 진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와 결혼했다거나 진리를 알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고 말한 히파티아의 말로 진정한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파티아는 수학과 천문학은 철학적 궁극에 이르는 중간 단계로 보았습니다. 수학과 천문학은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신성한 디아학이라는 강연은 철학적, 종교적 색채가 강했다고 합니다. 히파티아의 수학적 업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파괴되면서 그녀의 저작도 함께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15세기경 바티칸 도서관에서 히파티아의 저서의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디오판토스의 산술, 아폴로니우스의 원추곡선, 알마게스트에 관한 해설서, 유클리드 원론에 관한 해설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디오판토스의 산술은 원뿔곡선에 대한 대수이론인데요. 원뿔곡선은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이론이 아니기에 수학적으로 중요한 이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에 들어서 케플러에 의해서 행성의 공전궤도가 타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뿔곡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히파티아는 별과 행성의 고도를 측정하는 기구도 만들고 천축구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천문학을 통해서 신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의 철학을 기독교와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신플라톤주의는 인격신 개념을 부정하는 범신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히파티아는 종교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와의 마찰이 있었죠. 이에 주교는 히파티아를 이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녀가 마녀라고 소문을 내기도 했죠. 이에 광분한 기독교인들이 히파티아를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교회로 끌고 갔죠. 그들은 십자가 아래서 그녀의 옷을 벗기고 도자기 파편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장작더미 위에서 태워버렸죠. 그때 그녀의 나이 60세 전후였습니다. 히파티아는 헬레니즘 정신을 가지고 진리를 사랑한 진정한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종교적,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그녀의 죽음을 그리스 로마 문명 종말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합시다. 첫째, 히파티아는 신플라톤주의자였습니다.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의 이원론을 계승하면서 모든 존재는 일자로부터 유출된 것이라는 이론론적 입장을 가졌습니다. 둘째, 히파티아는 수학자이면서 천문학자였습니다. 특히 수학에서의 원뿔곡선 이론에 기여를 했습니다. 셋째, 히파티아는 마녀사냥으로 정치적, 종교적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상 히파티아였습니다.